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토대로 기도를 하는 건데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성품에 대해서 강렬한 감동이 오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불이 붙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의심이 들어가고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 야속한 마음이 들게 되면 하나님과 거리감이 확 느껴지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필요성이 잘 없어지고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 한결같은 믿음이 바탕이 돼야 돼요. 그 성품 중에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오늘 그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자비하심이라는 그 성품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에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대요.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포도원을 가진 집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아침에 일찌감치 나가서 품꾼을 이제 그 자기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포도원의 품꾼은 우리를 말을 하는 거고요.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한 데나리온씩, 포도원 주인이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했대요. 품꾼의 하루 품삯이 가장 넉넉할 때 한 데나리온이래요. 한 데나리온을 못 받고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품꾼 몇을 이제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밖에 나가 보니까 몇 시간이 지난 다음인데 그때까지도 이 품꾼으로서 뭔가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자기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놀고 길거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몇 시간 지난 다음에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너희 왜 여기 있느냐,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일을 해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적당하게 너희 일한 만큼 내가 충분히 너희에게 주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로부터 또 몇 시, 그러니까 오후에 오후 3시 또 다 해걸음 때 될 때까지도 계속 그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들여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일을 다 하고 난 뒤에 이제 품삯을 나누어 주는데 이 주인이 이제 마지막에 온 끝에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준 거예요. 그런데 맨 나중에 와서 1시간밖에 일을 안 한 사람들한테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거예요. 종일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거의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한 데나리온씩을 주니까 이제 은근히 기대심이 생긴 거죠.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이. 근데 이제 몇 시간 더 일한 사람,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 오후 1시에 들어온 사람, 오전 9시에 들어온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차례대로 주는데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들까지도 전부 한 데나리온으로 통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온 자들, 이게 아침에 일찍 온 자라고 할 수도 있고 11시부터 일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비교적 먼저 온 사람들이 이제 불만을 토로를 한 거죠. 우리도 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냐. 우리는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뎠다. 나중에 온 이 사람들 중에 1시간밖에 일을 안 한 사람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데 왜 우리를 똑같게 하냐. 그렇게 주인한테 항변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너무나 야속하게, 엄하게, 차갑고 냉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한테 대답했대요. 친구요.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네 것을 가지고 돌아가라.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와,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 말은 참 냉정하게 들리죠.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지라. 그렇게 말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이건 내 거다. 내가 얼마를 주든지 네가 상관하느냐. 그런 말인 거예요. 내가 선한데 내 선한 것을 가지고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덧붙인 말씀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포도원 품꾼에 대한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따뜻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정직하고 뭐 투명하고 믿을만하고 이렇게 느껴지세요? 상당히 불공평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거는 평소에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 돌아가는 뭐 잘 나가는 사람들, 또 나 같은 사람들, 뭐 실패와 성공과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보잖아요. 이런 거를 볼 때 우리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그런 생각과 거의 일맥상통하다고 봐요. 불공평이죠. 이 품꾼이 느낀 포도원 주인은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하는 말이, 나는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것에 대해서 나는 너에게 약속을 지켰다. 내가 내 돈을 어디다 쓰는지 그것까지 네가 간섭하느냐. 그것은 내가 선한 일을 한 것을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는 것이다. 네 것이나 가지고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사람을 부를 때 칭호는 친구여 였어요. 친구여. 악한 종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친구여. 그래서 이게 포도원 주인이 상당히 한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각도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우리 생각에 한 가지로 1차원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면모를 가진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제일 먼저 이 포도원 주인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아니죠. 더 정확한 면에서 보면 굉장히 자비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포도원에 일꾼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요, 나중에 오후까지 사람들을 들여보낼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오후에 온 사람들한테 한 데나리온씩 준다라는 것은 굉장한 자비를 베푼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일할 거리가 없는 사람들한테 일할 거리를 주고 그들에게 과분할 정도로 많은 품삯을 주기도 하는 그런 넉넉한 성품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러시다는 거죠. 우리는요, 좀 비교의식이 있어요. 비교의식. 그래가지고, 어찌하든지, 좀 편하게 살고 싶은 거죠. 수고를 덜 하고,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잠 못 자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억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았을 때 우리에게 수고하는 것을 미덕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열심히 살아라. 힘을 다해서 살아라. 네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살아라. 인내해라. 하나님은 인내를 얘기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일꾼이 아니라 품꾼에 대한 이야기예요. 품꾼. 품꾼은 하루 일한 것을 그날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루에 끝나지 않는 관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어떤 그런 생각이요, 품꾼의 마인드인 사람들이 많아요. 품꾼의 마인드를 우리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품꾼의 생각, 단편적인 생각, 짧은 찰나적인 생각, 그 시각으로 또 내 입장에서 완전히 나만 생각하는, 내 눈에 보이는 그것만 해서 하나님을 내 잣대로 잴 때가 많거든요. 그렇게 재버리면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고 냉정한 분이고 불공평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전체,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 그 이전 시대부터 인류 역사를 관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운용하시는지 그것을 바라볼 그런 마음을 먹은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을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한 사건, 내 일생에 지금까지 벌어진 일,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20살 때 했던 생각,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로 주셨던 생각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집이 가난하고 우리 아버지가 허물이 많지만 장점도 많이 있었던 분인데 어쨌든지 가장 비참하게 돌아가셨잖아요. 또 저도 시험에 실패하고 내가 수고한 것보다 훨씬 거두지를 못해서 참담한 결과장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답답했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런 가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잖아요. 정말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은 온 세상 눈에 보이는 모든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질서까지 운용하시는 그런 절대적인 신이시거든요. 그런 절대적인 권력을,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불의하실 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분께는 내 삶에 이런 어그러진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죠. 그분에게 물어보면 그분은 자비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유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러면 나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마음에 와닿지 않고 이해 안 되는 부분도요. 그 부분만 보고 하나님은 뭐 이래. 하나님은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거리를 둘 일이 아니에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더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고 도대체 그분이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을 캐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밭의 감추인 보화 같은 분이에요.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내 마음에 언뜻 드는 선입견적인 생각으로 판단할 만한 그런 가벼운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로 크신 분인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은요, 그날 그 하루 일한 것에 대해서 품꾼들에게 상당하게 준 것이고, 특히 나중에 일하러 온 사람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는 굉장히 넉넉한 분이라는 거죠. 근데 잘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이 아침부터 수고와 더위를 견딘 사람에 속하겠어요? 나중에 해거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일한 사람에 속하겠어요? 저는 제가 나중에 일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나중에 들더라고요.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구나. 은혜를 입을 만한 그릇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거의 그날 하루 일과가 끝날 때쯤 나중에 와가지고 조금밖에 일을 안 한 나에게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받아야 되는 그런 정도의 품삯을 나에게 주셨었구나. 그 생각이 나중에 좀 철이 들고 나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모두가 다요, 이 끝에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침부터 더위와 그 모든 수고를 견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우리가 탕자였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는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기를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인 거죠.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거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불러주셨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너나 할 것 없이 나중에 들어온 품꾼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생을 우리와 함께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품삯을 주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품삯을 주기는 하시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품삯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상급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방법은 우리를 긴 시간 같이 동행하면서 우리를 관찰하면서 단련시키면서 우리의 그 가치를 높여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주시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인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품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품꾼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품꾼처럼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작은 것들을 받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애굽 사람들보다도 가난했고 에돔 사람들보다도 가난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일용할 양식으로 살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은 품삯과 비슷해서 쌓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은혜를 주시고 또 홍해의 물도 갈라주시고 막 그런 엄청난 그 기사와 이적과 막 그런 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결핍이 많고 가난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에서 따라오는 필연적인 통과 의례라는 거죠. 이거를 잘 견뎠을 때, 너희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을 때 주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품삯에 어떤 불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에게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바로 내치지 않으시고 굉장히 자비한 음성으로 친구여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저를 때로 책망하실 때도 있었는데요. 뒤돌아서서 생각해 보면 참 그것이 사랑에 매였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굉장히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겠어요. 하나님은 저한테
음성을 들려주신 일들이 곧자리 있었는데 지금까지 다 뒤져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은 한 번도 없으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속 깊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냥 사랑한다라고 말해 주셔도 좋겠지만 그런 음성 사람들 잘 들으시더라고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좋겠어요. 저는 부러워요. 그런 분들이. 근데 저는 그렇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저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물밀듯이 감동을 느껴요. 요즘에도. 제가 요즘에 아프고 좀 힘들고 일상생활이 힘들어가지고 자주 엎어지고 뭐 눈물을 흘릴 때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 인내의 시간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이 인내를 이루어야 되겠구나. 완성해야 되겠구나. 인내의 분량을 채워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하나님은 그래요, 여러분. 품꾼의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 일꾼이다,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길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삼성그룹 같은 그런 재벌가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해도 그 재벌가의 그 수장인 아버지가 우리를 처음부터 좋은데 높은 자리에 세워주진 않을 거거든요. 그 어렸을 때부터 아주 주밀하게 그 계획적으로 그 자녀를 훈련시키는 어려운 그런 과정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회사에 입문을 해도 밑에서부터 쌓아 올라가게 하는 거지 바로 높은 자리에, 그런 사장 자리에 올려주진 않잖아요. 하나님은 더 하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 속의 죄를 아시고 우리 속의 게으름도 아시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와 불신앙도 아시거든요. 그럼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 많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요즘 용어로 하면 츤데레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좀 싸하고 냉정하신 것 같이 그렇게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렇게 엉덩이도 때리시고 이끌기도 하시고 이렇게 인도해 가시면서 정말 속 깊게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감복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하나님의 이런 사랑,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요, 아주 짧은 구절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 말씀 있잖아요.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요, 그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하나도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래서 알면서도 정반대로 말했어요. 다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정반대로 하나도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교묘하게 하와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건 아니라 다 먹어도 되는데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이렇게 막 헷갈리는 거죠, 이제 자기가. 그랬더니 마귀가 그때 이제 그 뱀을 통해서 마귀가 말을 한 거죠. 절대 그렇지 않다. 너희가 저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그 말을 딱 받아들였을 때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었을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 뭐 그런 게 믿어졌겠어요. 하나님은 상당히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계획이 있으신 분이구나. 우리한테 좀 유리한 거 감추시고 우리를 속게 만들어서 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할 수 있나? 이런 마음 있잖아요. 와, 싸한 느낌, 요즘으로 치면 싸한 느낌, 그런 게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딱 물리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담과 하와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런 것에 넘어져요. 옆에 나랑 같이 일하던 같은 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업계에서 일하던 내 친구가 나보다 갑자기 더 잘 되고 하면 여러분 할렐루야 이런 마음 드세요? 갑자기 그냥
굉장히 내가 찌그러지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도 섭섭하고 그 친구에 대해서도 이렇게 시기와 질투심이 들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는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이 이렇게 싹 들어온다라는 것, 그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한테 말했던 그 훨씬 더 강력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씨앗, 미움의 씨앗,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냉정하게 만드는, 차갑게 만드는 그런 씨앗들을 뿌리는데 우리가 그거를 거절하지를 않아요. 우리 속에 그것이 싹이 트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주었대요.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했잖아요. 팔려는 생각이 싹 들어와도 그거를 가룟 유다가 갖다 버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또 남편이 밉고 갑자기 내가 너무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하나님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셨을까? 나는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이 싹 들어와도 그게 이제 마귀가 씨앗을 뿌린 거거든요. 그것을 탁 뒤집어 엎는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엄청난 것들을 예비해 놓고 계신 거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런 고백으로 그 마귀의 뿌린 씨앗을 완전히 다 날려버려야 되거든요. 그럼 마귀의 진을 초토화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마귀와 협력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마음을 딱 줬을 때 그러네. 나는 복이 없네.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나는 어쩌다가 이런 곳에서 일하게 됐을까? 왜 나는 어쩌다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왜 우리 집 애들은, 왜 내 남편은, 왜 내 아내는, 막 이런 마음이, 왜 내 사업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들어올 때 그냥 갖다 버리는 것, 버림과 동시에 그곳을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감사와 찬양과 그분의 사랑하심을 믿는 고백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할 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까지 내려가지 않았겠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내려갔을 때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자굴에 다니엘 혼자 내려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같이 내려가셨을 것이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사랑하심에 대한 믿음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품꾼이 아니라 일꾼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일생을 단편적으로 바라보면 이 딱 품꾼의 품삯처럼 그렇게 불공평하고 힘들고 좀 어려운 그런 시기들이 다 있어요. 제법 길게 있어요. 근데 그 어떤 일정한 시기를 딱 넘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분복을 제대로 누리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품꾼에 대한 비유 속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그 사랑의 계획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하여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는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당신이 어떤 분인지 인내심 있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를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품삯을 받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 답답한 마음, 의심한 마음 들었던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더욱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감동과 그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힘있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당신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 그분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